이제 오늘도 지난 한 주일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를 삼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응답되고 해결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처럼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던 말씀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과정을 지난번에 봤죠. 그래 봤는데 그가 이제 그 중심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본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 또 온갖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겨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고니온으로 갔더라라는 이유 나옵니다.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은요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한 이 다른 전도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도 이제 보지만은 동시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갑니다. 참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산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나 혼자만 두고 신앙 두고 그냥 좋네 이러고 살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변합니다. 그냥 나만 마음속에 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살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한 절 읽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복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라도 주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는 항상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요 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요즘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잖아요. 그 1차 전도여행 과정을 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분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이분들처럼 살 수 있었을까? 이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당연하지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 출발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도록 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이나 자기들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생각이 당연히 뭐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을 했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당연히 오늘 여기 우리 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대적하는 생각들이 좀 꺾어지고 설령 악해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 말대로 벼락을 맞아버리든지 병을 들든지 이래가지고 막 어떤 일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비방하는 말을 갖춰서 내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미가 오늘날로 말하면 중상모략. 그러니까 없는 말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하면서 나중에 막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막 중요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저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쫓아 보내버리는,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자,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그 악한 자들의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지역에서 쫓겨나고 저 지역에서 쫓겨난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참 비참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뭔 영화를 얼마나 보겠다고 내가 이러지? 내가 왜 이 모습을 하지? 내가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런 수모 받을 게 뭐 있지? 그리고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도 나오고 한번 1대1로 싸워서 한번 어떻게 해봐? 이 생각까지도 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쫓겨났을 때에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러면 왔으면 그냥 저쪽에서 선동하고 끝내면 좋은데 여기서 또 일어나. 이런 일을 경험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상황이 우리가 처했다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심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됐을 거예요. 낙심도 됐을 거예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여기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요 말하는요, 두 사도가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함께가 두 사람이 같이 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함께가 원어에 가면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거기에서 아까 안디옥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여전히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소와 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을 때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생각합니다.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흔히 오늘날 말하는 대로 진짜 멘탈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도요,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엘리야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는,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막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두려움에 쫓겼을 때에 광야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막 허겁지겁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 겨우 피하면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됐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저나 똑같아요. 연약해요. 고난 당하면은 진짜 억울하면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기에는요,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먼저 한번 봅니다. 이들이 도전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겉모습은 같지만은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하지 않은 자들은 핍박하고 도전하고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사단이요,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은혜 받고 신앙인으로서 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예요. 시험거리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작전 기도회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막 마음이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럼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가정에서 나오고 친한 사람에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 결단한 이것을 잃어버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도로서 건강하게 서는 거 그런 기뻐하지 않아요. 동시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가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은 끔찍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의 공중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즉 사단의 나라가 침공을 받고 자기들의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야 해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갈 때에 수단방법 안 가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평상시에요, 참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옛자만 나오면 그냥 화를 내고 대적하고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분은 성품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잘 믿어갖고 내가 말씀 전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왜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예수님만 나오면 저럴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삶 가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사단의 성품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지더라도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 이 말 들으면은 아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막 싸우게 한다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세상을 편안하게 화평케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기독교라는 세상,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큰일 날 말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정에서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히고 자녀가 부딪히고 부부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연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되지만은 처음에는 어땠나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아니죠. 꼭 부딪혀요. 그래서 환난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하도록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분열되고 있고 부딪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지경이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고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동시에 그에 반해서 많은 거짓된 세력들이, 많은 악한 세력들이 패거를 지어가지고 선동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우리가 보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타날 게 당연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반드시 방해할 걸 알았어요. 이거 알았다면은 올 게 왔는데 왜 좌절하냐는 거죠. 올 게 왔는데 내가 왜 포기해?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당연한가 보다. 그러니까 공격하고 쫓아내면 쫓겨나요. 다른 데 가서 또 전해요. 왜냐하면 그게 있는 거니까. 그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써둔 말한 대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슨 꼴 보겠다고 여기서 이걸 전하지? 아무 소리 안 하면 편안한데? 이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일어난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듣는 게 힘들고 귀 막히고 대적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대로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에게서는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가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오늘 말한 것을 다음 주에 또 말을 해주라고 또 듣고 싶다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에 반해서 누구는 일어나서 죽이려 하고 방해하려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저 복음을 변함없이 하려고 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압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왜 전해야 할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는 사랑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서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뭐 어떻다, 뭐 존재의 가치가 그런다.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뭔가 말을 하면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입을 닫는 것은 진짜 이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상에 가서 구제 조금 하고 그들에게 위해서 뭐 좀 밥 몇 푼 퍼주고 이게 사랑 전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뭐 구제하지 않는다.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교회가 구제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 퍼주는 게 넘쳐요. 오늘 곡성지역만 봐도 한 달에 뭐 십몇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라에서 또 뭐 기름 내라고 뭐 또 돈 주더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서 누구한테 가서 좀 한다고 해서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와서 밥 퍼주면 그게 은혜가 되냐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 죽어가서 지금 현재 껄떡껄떡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돈 10만 원 주면서 이놈 가지고 병원 가서 약 사드세요 하면 그게 되냐고요.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주의 복음이에요. 생명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은 그냥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걸 안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냥 나 혼자만 가지,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가지, 죽든 말든 냅둬. 그런데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이 조금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변함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만인에게 주지만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만인에게 주지만 만인의 것이 아니다.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저 불교의 뭐 선문답이야 뭐 이럴지 모르는데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 보면은요, 지난주에 말씀 본 것 중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작정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 믿음을 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굳이 우리가 이게 수고스럽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냐? 안전에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알아서 그냥 구원 받는데, 우리가 괜히 사람들한테 뭐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하면서 전할 이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구원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우직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과연 우리의 전도하는 우리의 손으로 하냐? 조금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전도로서 구하는 거, 믿게 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했어요. 땅 끝까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좀 닫혀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택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알 것은 그런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남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은요, 구원의 아까 택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가면서 누구는 택한 자고 누가 아니다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있죠.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전도만 하고 그냥 알아서 열매 맺으면 좋다 이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도우세요. 이렇게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를 책임져 주지, 아까 말한 대로 혼자 마음에서 그냥 신앙 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러고 살아고 침묵만 하고 혼자 착한 척 선한 척 이러고 입 딱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방금 아까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이래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표적이 뭐고 기사가 뭔가요? 표적은요, 바로 그들이 말한 말씀으로 전한 그것이 진리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사는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기사예요. 신비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일을 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힘써 전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믿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이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했는데?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해야 할 때에,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욕먹을까 봐서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 기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헌금 몇 푼 내고 나서 나 헌금 냈으니까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거지예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전하려고 증거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막 살면서 필요할 때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고 무슨 은혜 기적받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 끝까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은혜도 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은혜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 헌금 몇 푼 냈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그런다고 해서 주의 은혜 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에게 또한 그에 따른 은혜도 주시고 그에 따른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에서 많은 경우 제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유,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전도하러 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꼭 멀리 나가서 각자의 삶을 다 버려두고 해야 한다면은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 5절, 6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요, 그들이요 뭐하는 겁니까?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요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돌려쳐 다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핍박할 때 그들이 도망했다는 거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그런 겁니까? 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 같이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막 싸워가지고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은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가 악하게 나오면은 싸워서 내가 이겨버려가지고 꺾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 난 순교니까 영광스럽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만일 예수님과 세상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 만약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순교로 가야죠.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각오를 가야죠.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일단 그것을 위해서 상대가 반대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나는 그럼 여기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0장 14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미련을 남기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23절 봅니다. 23절, 자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하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꼭 여간이어도 전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 박해하고 도전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면에서 또 볼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들이요 도망할 때에 내가 이리 가야겠다 저리 가야겠다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쫓겨가니까 처음에는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 그 근방으로 간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쫓겨간 거예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서 어디로 가든지 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리 쫓겨가면은 여기에서 저리 쫓겨가면 저쪽에서 그냥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땅에는 보면은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은혜,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다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자기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냥 기회가 될 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 포기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삶 주어진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뭐 가서 막 예수님 전한다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막 성경에 몇 장 몇 장을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요, 못해요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기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분에게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위로가 갑니다. 소망이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전하세요. 그걸 안고 가서 내가 성경 가지고 몇 장 몇 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몇 장 몇 장 그 사람 막 생각을 확 꺾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이렇게 복음을 각자의 삶 가운데 하기 위해서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삶이 함께 가야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삶은 엉망인데 입술로 예수님 말하니까 차라리 앉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번도 그런 사람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전할 때에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누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믿을 자와 안 믿을 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전에 어느 분의 신앙 간증에 대한 것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본 말씀인데, 그분이 친구가 2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안 믿을 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3사람이 만나면은 예수 잘 믿는 분이 꼭 자기는 빼놓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만 교회 가자고 하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생각이 된 것이, 저 친구는 왜 내한테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않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더랍니다. 그 다른 친구한테 전도를 하길래, 야, 너는 왜 쟤한테는 교회 가자고 그러고 내한테는 왜 한 번도 말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백날 말해도 너는 교회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안 했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딱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 다음 주 너 같이 가볼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번 갔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번만 가고 또 안 가기는 또 뭐 하니까 2번 가고 3번 가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거 미리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저 사람은 생긴 게 참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어요. 아멘 하신 분은 자, 우리가 그런 게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기에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전도자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이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나오니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손길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오는 시간 예물을 드리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한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을 함께 드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간 이 예물보다 그들의 소원이, 기도가 온전히 갑절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 시간 이 예물을 드리되 또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의 형편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주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나 또한 환경으로, 사람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은총을 더하시며 수고한 그 손길이 더 큰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